예.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2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65편 1절, 이사야 28장 21절, 사무엘상 2장 6절, 로마서 5장 5절, 아가서 2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6장 3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사야서 64장 2절, 52장 15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시편 51장,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파괴하실 때 그만큼 우리를 더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유한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길과는 달리 전혀 이질적인 일을 하심으로써 신비스럽게 그 뜻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기적을 찾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며 또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한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버리심과 저주의 역사가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구원받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 가장 큰 부정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그토록 가장 큰 부정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영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덕목은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겸손과 낮아짐과 어리석음이 최고의 덕목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주제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바로 내 자신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바로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하면은 그분의 의지에 대해서는 의지 외에 아무것도 둘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데, 그래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또 하나님의 목적이고 경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에 뭐라고 그러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어떠한 규범이나 표준, 또 그것의 원인이나 근거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효력이 있고 아무 곳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대로, 절대적인 주권대로, 그분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자유의지대로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아시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미리 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예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미리 아심도 그릇되지가 않은 겁니다. 절대 무효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미리 아시고 목표하시고 행동하시는 일을 그의 영원 불변하신
모호한 의지에 의해서 하시는데, 여기서 이 의지는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도 통하는 거죠. 미리 정하신 대로 한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렇죠. 감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피조물이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면 자유로울수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피조물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그분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고 또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참 그래서 참 이게 비밀스러운 것인데,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되고, 세상에 약한 것은 강한 것이 되고, 멸시와 천대와 굴욕과 없는 것들이 가장 존귀하게 되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 그 2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활동은 우리의 길과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벌하시고 멸망시키려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어떤 하나님?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믿음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죠. 절대 선은 그분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너는 어찌 나를 선하다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영의 세계, 신앙의 대상은 우리 인간의 어떤 머리나 어떤 신앙의 대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서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그 뜻입니다. 보십시오. 믿는 것은 인간의 어떤 머리나 어떤 인간의 오간에서는 육체나 혼으로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오간인 시각이나 감각, 체험의 반대인 모습 아래서처럼 더 깊이 감추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2장 9절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뭐다?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귀로도 들을 수가 없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예.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건 이사야서 64장 2절이나 52장 15절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끔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어진 그 일하시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실 때 먼저 뭐 하느냐? 죽음으로써 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실 때 유죄하다 하시며 하늘에 이끌려 올리실 때 지옥으로 끌어내심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무엘상 2장 6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한마디로 압축하면 십자가가 있고서 부활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죽고서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것은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때는 설교하는 좀 왜 그렇게 설교하시는가 할 수가 있지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줄에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설사 매우 적은 사람을 구하고 매우 많은 사람을 저주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롭고 정의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 우린 그런 하나님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람이 불쌍한 타탄의 고민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미움의 대상이 되고 버리심과 저주를 당할지라도,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여전히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절대선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고 들리는 거 없고 안팎에서 아무것도 없고 신뢰할 뿐도 사랑할 뿐도 두려워할 뿐도 없고 모든 것 위에 보이지 않고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붙잡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5절에 내가 사랑하다 병이 났다고 했는데, 왜 사랑하다 병이 났느냐면 그분과의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깜깜한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재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사병이 걸려서 이렇게 병이 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캄캄한 어둠 속으로 약탈되어가 아직 알지 못한, 인식하지 못한 일을 지극히 사모하기 때문에 난 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추구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곧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끌려가며 끝없는 흠모로 추구되는 두려움과 시련과 책망에서 만나지는 감추어진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다 안다면 추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된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는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존적인 사고에서 하나님은 어느 부분에서 이미 계시된 분일지라도 다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분의 권한과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새로이 계시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뿐만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한테 미스테리야, 역설인 거야,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간직한 분입니다. 뭘 다 알길 뭘 알아요? 빙산의 일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신관을 바로 정립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기조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끊임없이 흔들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기조는 하나님을 또다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건축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만큼 알았다면 내일은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 계속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그 기초가 기초 위에 세워졌는데 날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어제 하나님과 아는 하나님, 만난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은 또 다른 거예요. 그만큼 더 하나님이 정확하게 건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초가 아까 그랬죠. 계시는 하나님은 아는 것이지만 그 기초가 침묵, 다시 말하면 부정의 길로 알려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부정의 길로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에서 계시가 되는가? 곤경이 있는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이 겪으신 멸시와 천대와 배척과 낮아짐과 죽기까지 순종함을 겪은 만큼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조성되고 건축되며 이 체험의 기초에 뭐가 서 있다? 십자가가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만큼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가 건축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뭐 하시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신 날부터 우리를 분초마다 시험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아주 그냥 귀한 보석 같은 존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외적으로 이렇게 굴복하고 우리가 사람의 눈에는 멸시당하고 비천하게 되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들로 인하여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바로 주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보석에 베푸시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변장하고 오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고난이 변장하고 온 주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그게 환경이나 일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일, 누구를 사용하셔서 겪게 하는 모든 것에는 바로 거기에 뭐가 있다? 주님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가 있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 어떠한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주께서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낮추시는 것은 온갖 주제넘은 마음과 높아짐을 버리게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셔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의 악들을 눈감아 주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회치로 인정사정 없이 때리셔서 나의 영과 심신을 고통스럽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인정사정 없이 회초리를 대시는 거예요. 그 징계, 채찍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새로운 창조물로 빚으시기 위해 우리 왜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소서, 나를 이대로 빚으소서, 이런 그 아름다운 찬송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제약의 그 녹을 벗겨내어 깨끗하게 하는지, 그래서 그 징계와 환난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유의지대로 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가 바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표시가 어디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루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그냥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루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손길이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낮추고 굶주리게 하시고 시험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 신명기 8장이라든지 그 신약이나 여러 군데서 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노정은 어디에 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손길 안에 있는데, 그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노정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거룩함에 동참하는데 유익이 되는 게 다 뭐다?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이 징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잔느기용의 말처럼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오히려 더 기뻐하고, 그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입 맞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입 맞추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정을 안배하시고 어디까지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지요. 성경도 그렇지만 많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맞추는 것 말고는 다 우리는 노예의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유일한 거 한 가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 의지인 것, 자유의지인 것이고 우리는 노예 의지인 것입니다. 예,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할 건 뭐가 밖에 없습니까? 순종밖에 없는 거야. 할 것은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순종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사보다 순종이 아름답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나 누구와 비교하지도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그런 축복된 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 안에 안고 인도해 오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에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랑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예. 십자가의 복음의 진수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간단한 말 한 가지지만 여전히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내 어떠함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어딜 가봐도 그래요. 이걸 그렇게 수백 번을 얘기해도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바로 혼과 육체가 아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인 것이죠. 영이 하는 것이고 성령만이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기까지에는 육체와 혼생명에 관련된 것을 다 죽이십니다. 이 기가 닳도록, 딱정이가 닳도록 아마 들어왔을 텐데 이게 나한테 실제가 되기까지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은 또 내가 살려고 할 때마다 자신으로 살지 않는 것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은 나의 천연적인 능력이나 탁월한 말이나 지혜나 총명이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천연적인 능력으로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말은 사실 누가 하는 것이냐?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빌어 하신 말씀이고 영의 사람은 그래서 영의 말을 하는 거예요. 혼의 사람은 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신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나의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 내려놓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죽음이 필요하고 박탈당함이 있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한테 안배하신.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하나님이 철저히 예창주에 속한 육체와 자아를 허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축복이냐면 허물면 건축이 돼. 그렇죠? 예. 죽으면 살아. 이 원리입니다. 어디까지?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다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난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안 죽습니다. 이 죽는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1000년이 가도 안 죽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또 무엇을 스스로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나를 다루시고 또 어떻게 침을 당할까 알기 때문에 감히 무서워서 내 스스로 혼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과를 안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무엇을 한다고 하면 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침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점점 더 완전해져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힘이 있어서 자기로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완전히 소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들어다잖아요. 우리가 뭘 안다고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경외하지 않습니다. 지가 다 합니다. 이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 대사도 바울이 나는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식나무에서 나온 천연적인 생명이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어봐야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안 죽으면 절대 생명이 해방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바울은요, 아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 날마다 죽었다. 죽음이 나한테 역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헤르멘 헤세의 그 기도라는 아주 좋은 시가 있는데 그는 그런 그 세계를 좀 깊이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필히 따르는 것이 뭐냐,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자신에게 절망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방황의 탄식을 모조리 맛보고 온갖 고뇌의 불꽃이 나를 사르며 온갖 욕됨을 받고 나 자신을 유지하는 일들에 도움이 없으며 나 자신은 점점 소멸되어 이제 부활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나는 기쁘게 멸망할 수 있고 기쁘게 죽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정화의 불길과 고뇌를 만드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아니 나 자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유배당한 것처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이렇게 십자가가 드리워진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이 계속되어서 타락 이전에 아담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 작업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사람에 의하건 마귀에 의하건 환경에 의하건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 가운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이거같이 중요한 사실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 지옥에 있건 여러분이 천국에 있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기쁘게 멸망할 수 있고 기쁘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만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쁘게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멸망할 수 있고 기쁘게 죽을 수 있다는, 나 자신이 철저히 절망을 할 때 놀라운 영원한 만세발석이 열리는 게 이게 비밀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제대로 보신다면 주님께 번제물로 바쳐진 사람들 치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이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려지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그 체험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우리는 운명적으로 아무리 고독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싫고 넘돌이 나고 많은 곤경에 처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고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달게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들 다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며 달게 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이기는 생명이 되고 신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신이 위로받을 자가 아니라 징계받을 자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제 28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목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원하고 바라던 이거하고는 대부분이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얘기라고.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제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주여 제 자신의 속을 주께서 빛으로 보여주시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위로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빛이 딱 비치면 통로가 되면 다 고꾸라진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증함과 자의 가증함을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육체가 재물처럼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겁니다. 그게 참된 재물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육체가 재물로 쪼개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를 볼 때 내 육체가 이렇게 가증하구나. 제가 가증하고 자아가 이렇게 가증하구나. 그걸 알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고독하고 곤고하게 내버려 두신다고 하여도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극히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어련히 잘 인도해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죠. 그 아버지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도처럼. 그래서 내가 받은 영광을 저들도 받게 하고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의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 징표가 바로 뭡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루시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흘리는 눈물이 쌓여 바다같이 된다고 하여도 나는 주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은 이렇게 부패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또 정말로 무수히 주님을 배반하고 경노하시게 해왔고 범죄케 해왔기 때문에 오직 징계와 엄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며 정죄받아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회개하기는커녕 지혜롭고 총명하고 자랑하며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불평하기도 하고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죄인임을 아는 자는 마땅히 자신이 징계받아 마땅한 자를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큰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 성경에 그러죠. 그 향유옥합 부은 여인이라든지 그 바울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야말로 내가 이렇게 커다란 죄인임을 알면 할수록 은혜가 넘쳤던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모르지요. 예.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취급받고 징계와 채찍을 받아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 가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와 자비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무 공로와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종에게 황송하고도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차고 넘치는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죄가 크면 클수록 이걸 더 느끼는 거야.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실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공의로만 심판하신다면 아무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심판을 주가 오실 때까지 미루시고 수가 차기까지 제발 나한테 돌아와라. 어?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악들을 율법대로 심판한다면 내가 갈 곳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아 마땅한 자이고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자체를 황송하게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날마다 이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한시라도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자고하고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인 이 하트에서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딴 데다, 뒷방에다가, 딴 데다가 그냥 완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그렇죠? 왜 우리는 평생 회개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야 하는지요? 이게 정말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일생은 바로 뭐다? 평생 회개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보면 분초마다 회개할 것이 있고, 이 영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에서 치열한 사탄과의 전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이 그러죠? 너가 어떻게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끊임없이 사탄에게 참소할, 회개할 일을 만들어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회개할 거리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편 51편, 그 다윗의 참회시인데요. 그 참회시처럼 이렇게 나오죠. 주님, 내가 범죄하고 또다시 범죄하였사오니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는 저의 잘못을 알고 있으며 저의 죄가 줄곧 제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죄가 항상 내 앞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는 저를 죄악 중에 잉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은 멸시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통에 자복하는 이 마음, 이 아픈 마음이 상한 이 가난한 마음, 그죠?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걸 기뻐하시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죄인이에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그게 아니라 진실로 상한 영으로 참회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잖아. 의인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나님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하는 영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명히 하세요. 우리는 완전해질 때까지 의인이지만 또한 죄인인 거예요. 이거 루터를 이거는 이제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죄를 뼈저리게 느끼는 통해 자복하는 상한 마음에 더 어떻습니까? 은총이 더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상한 영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되,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기뻐하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본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상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리 엘레이손인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사망의 그늘로 뒤덮여 있는 흑암의 땅으로 가기 전에 이리로 가지 않는 비결은 바로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애곡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심판받고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니까 너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식을 위해서 울라. 진정으로 참여하고 회개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게 참여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한 가지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톰에 작업하고 용서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죠? 네. 한 가지 죄도 누구한테 요만큼도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요구도 먹을 것이나 정말로 뭐 한 것입니까? 이런 것들 한 가지도 깨끗하게 다 주님 앞에 통해 잡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그러니까 죄인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통에 자복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향유이며 주께서 연락하시는 제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겉에 보이는 것이나 속은 더러운데 겉에 것만 바친다고 하나님이 너 신물 난다는 거예요. 이거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잃은 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겼을 때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내가 잃었던 아씨를 다시 찾았으므로 최고의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탕자는 뭐냐? 이건 그냥 그 처달과 같지 않은 겁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만이 참된 부활이고 그게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그렇지 않은 것은 참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제싸움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며 천국잔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첫째 아들은 단지 유대인이다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첫째 아들은 진정 이것을 몰랐어요. 무엇이 진정 내가 죄인인지, 참회가 무엇인지, 천국잔치가 무엇이고, 죽었다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 잃었다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이걸 모르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 나는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정말 잃었다가 하나님이 찾은 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유일한 부활인 거예요. 이게 또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또 아까 다윗처럼 이게 통에 자복하는 상한 영인 거예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기뻐하시냐? 딴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안 졌어. 첫째 아들 같이 나는 죄를 안 졌다고 그걸 기뻐한 게 아닙니다. 난 아버지 집에 있었다. 그 말로만 그런 것이죠. 몸은 다 딴 데가 있으면서 욕심이 있으면서 그게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잃었던 양이 있었는데 그 98마리라고 한 마리를 찾은 것, 그리고 나아가서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잃었던 하나를 찾은 것, 탕자가 있었는데 그 잃었던 하나를 찾은 거, 그게 바로 예수님도 기뻐하는 것이고 영도 기뻐하는 것이고 천사도 기뻐하는 것이고 아버지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누가복음 15장의 얘기인 것입니다. 성령이 기뻐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가 기뻐하는 것이 다 뭐냐? 통에 자복하고 잃었다가 찾은 것,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재물을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통에 자복할 때만이 죄인들의 심령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온갖 죄악과 사슬들이 하나하나 씻겨나가면서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온전히 깨끗해진 신부들이 그래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핵심이. 그래서 이 신부들을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죽었다 살아나야 되고 잃었다가 찾아야 되고, 그래서 거룩한 신부들이 되는 것, 이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왜 우리는 위로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징계받고 낮아지고 처리받고 자신이 버려지고 통에 자복하는 것이 축복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 정하신 신부들을 만들기 위한 십자가의 좁은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창세전에 좁은 길을 가게끔 정해져 있는 신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성경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했다, 이중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캄캄한 어둠 속으로 약탈되어 들어가 사랑하다 병이나고 이렇게 끝없는 흠모와 사랑으로 추구되는 두려움과 시련과 책망,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에서 만나지는 이 감추어진 하나님이에요. 이때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속 새롭게 우리 안에 건축되는 거야.
어제 한 하나님과 오늘 한 하나님. 이만큼 아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이죠. 근데 아직 모르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추어진 하나님이거든. 근데 이게 뭐를 통해서? 곤경과 십자가를 통해서, 다루심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하나님이 건축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내 안에 신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조성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 건축이 돼서 완전히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다 이루어져. 그분께서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나의 신부여, 거룩하고 흠이 없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신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